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9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마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곳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위에 골고다라는 언덕이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골고다의 이름의 뜻은 해골, 곧 죽음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와도 같은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광야의 자리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들이 추앙받고 인기를 얻는 자리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나사로의 집이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또한 소외되어진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성전에 오셨어도 성전 바깥에 외벽에서 이방인의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장사꾼들을 넣어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애와 시작 가운데서 마지막의 그의 자리 역시도 이 광야와도 같은 해골 골고다 골짜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형의 장소였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되어지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골고다 언덕은 우리에게 해골로만 알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골과 같은 그곳이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곳으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곳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찌 보면 화려한 데 보이고 그리고 좋아 보인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꺼풀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움과 우리 자랑할 만한 것들이 금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여러분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본질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해골과 다를 바 없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이 골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죽음의 땅 한가운데 그 골고다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섰을 때 그곳은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삶 가운데 이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처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기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고 싶을까요? 이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신라 시대 혹은 왕족의 여러분 능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처남이 있는 곳이 태능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또 능이 있는 곳이요. 우리 서울에는 보면 조선의 왕들의 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면 그 신라 시대의 왕들의 묘들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이 멀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굴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왕과 함께 묻혀져 있는 부장품들을 여러분 빼내갔다는 것이죠. 얼마 전 해외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한 부호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평소에 타고 다녔던 자동차 벤츠였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한 3억 5천 한다고 하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 잘 모르겠어요. 그 차를 무덤에다가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 차는 차로서 여러분 수명이 이제 무덤에 묻힘으로써 관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고 다녔지만 움직이는 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 혐오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계산에 맡기만 한다면 죽은 사람이라든지 다른 것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마저도 여러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계신데 그들은 옷 한 벌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심지어 그 옷의 한 깃이라도 더 얻고자 그렇게 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그 옷은 무엇입니까? 재수 좋은 그런 유품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 낡아 없어질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듯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나 그런 은혜보다는 세상의 소유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인정과 물질이라는 곁옷을 움켜쥐면 행복할 줄로 알고 그것을 움켜쥐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 봐 들들 떠는 불안과 허무의 한숨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책임져야 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서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일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땅끝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기억하시죠? 우리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평생에 그 순례길을 가고자 하는 3대 순례길 가운데 산티아고 가는 길, 그게
미국이 있습니다. 그곳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자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다 모두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장수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90평생까지 살아서 끝까지 여러분 살아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형제와도 같은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또한 그 마음에 여러분 불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순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당부하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머니를 살피고 보살피는 그 역할들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을 책임져야 될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무거운 십자가와도 같은 것이 바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고 평생을 공경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불편한 순종의 자리를 그는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키지 않는 섬김과 용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런 섬김과 그러한 불편한 순종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하였을 때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에는 나와 또한 후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섬기지만 나의 섬김과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길을 여러분 또다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결국에는 기도하는 아들로 다시금 여러분 거듭나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듯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 이 불편한 순종의 자리 말씀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순종의 불편한 순종을 감당하였을 때 여러분이 그 수고는 여러분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이 그 불편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어머니 뒤를 또한 아버지의 길을 결국에는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또한 여러분 그런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목회자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늘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열매들은 언젠가는 여러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불편한 순종의 자리, 우리 또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큰 신앙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가졌으나 그들은 주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요한과 여인들은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의 곁을 지켰으며 그들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군인들이 탐내는 그러한 육신적인 유익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이러한 요한이 받은 사명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내 분깃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힘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우리의 분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나의 기도로서 우리 가정의 일들을 열어가며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을 응원하고 또한 목회자와 또한 우리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응원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유한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그러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해골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옷가지나 탐내는 어리석은 군인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여 그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얻어낸 귀한 영적인 그러한 불편한 순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결국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